한국에서 저희머신 인사하니까 되게 색다르네요. 네, 저희머신은 방금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팔 그리스도인들끼리 인사하는 그 인사법인데요. 보통 네팔이나 인도는 우리가 알다시피 나마스테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네팔의 크리스찬들은 저희머시라고 인사를 합니다. 예수 승리라는 뜻으로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또 우리 선교 보고를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가 1년 전에 이렇게 와서 이 자리에 서서 그때도 간략하게 선교 보고를 했는데요. 또 이제 오늘도 또 이렇게 선교 보고를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다시 우리 성도님들 보게 돼서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합니다. 제 얼굴을 보시는 분들마다 하시는 말씀이 한국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게 좀 고생한 티가 좀 나야 되는데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티가 나는 것 같아가지고 좀 그런데요. 네. 그래서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일단 선교복을 하기 전에 제가 이제 간략하게 지난번에 우리 수련회 때 제가 전드렸던 얘기인데 선교가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좀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안 들으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간략하게 왜 선교를 해야 되는지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오늘 또 선교 보고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디다 보고 해야 되나요? 앞에. 네. 선교. 선교가 뭘까? 선교는 영어로 미션이죠. 미션. 임무, 사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미션의 이 어원은 미시오라는 이 라틴어에서 나온 말인데요. 이 보내다라는 뜻입니다. 보내다. 그래서 선교는 임무를 가지고 보내는 것, 임무를 가지고 보낸다라는 그런 뜻이 있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어떤 임무가 뭔가, 또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는 게 선교인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창조해 놓은 그 피조물들이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완벽했고 충만했고, 특히 사람을 만들고 난 이후에는 심히 보기 좋았다고 할 만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던 이 세상이 파괴가 됐죠. 정말 아름다웠던,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던, 충만했던 세상이 파괴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파괴된 세상, 망가진 세상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망가진 인간, 그 인간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세우셨죠. 그러니까 이 선교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 그 회복을 위해서 보내는 게 선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선교라는 것은 망가져버린 하나님의 세상,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 그것이 선교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선교를 우리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다.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에 우리는 동참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교를 위해서 누구를 보냈는가? 선교를 위해서 물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무너진 이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럼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이 세상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나? 첫 번째는 교회죠. 교회.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이 헬라어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에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라는 뜻이 있죠. 그렇다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이유, 이 땅에 교회를 만드신 이유가 뭔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통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교회가 타락하고 세상에 타락하고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때로는 안 좋은 모습을 볼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 초대교회가 언제겠어요?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사실 초대교회 시절이죠. 그때 교회는 어땠습니까? 정말 예배하고 교제하고 나누고 구제하고 감사와 찬양이 충만했던 시대가 초대교회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 그 초대교회 시대로 돌아가야 한다 라고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완벽했냐? 그건 또 아니었어요. 완벽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시죠. 그럼 뭐가 부족했는가? 예루살렘 교회는 자기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했어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생각을 안 했던 거죠. 하나님은 교회의 역할이 물론 그것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 세상에 교회를 세우신 정말 그 목적은 단순히 우리들끼리 예배하는 게 아니었어요. 세상에 나가서 무너진 세상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그 세상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가 그것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흩으신 거죠.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통해서 순교를 통해서 교회를 흩으십니다. 성도들이 그때 그 두려움으로 그 당시에 그 어려운 문제들로 인해서 흩으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유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드디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세워진 교회가 어느 교회인가요? 안디옥 교회죠. 안디옥 교회.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맨 처음에 선교사들이 파송됩니다. 바로 바울과 바나바죠.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 선교적인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드디어 세계 방방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바로 교회를 세우신 거죠. 그렇다면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교회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역할은 바로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회복하는 것.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교회가 선교하지 못하면 그 교회는 부족한 교회, 완전하지 못한 부족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럼 선교하는 교회와 선교적인 교회라는 말이 있어요. 미션 처치, 미셔널 처치 이런 말이 있는데 미션 처치와 미셔널 처치가 어떤 차이가 있냐? 미션 처치는 선교를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거예요. 단기 선교팀을 보내고 어떤 선교사님들 후원하고 돈을 보내고 그렇게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 중에 하나로 선교를 하는 거고, 미셔널 처치는 교회의 본질이 선교라는 것을 알고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애쓰는 교회. 단순히 교회 사역이 아니라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게 선교다라는 사실을 알고 선교적인 그 마음을 가지고 마인드를 가지고 모든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선교적인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떠한 교회를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바로 미셔널 처치 같은 교회죠. 선교적인 교회, 선교를 위해서 무너진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애쓰는 교회, 바로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겁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이 선교를 위해서 성도를 보내셨어요. 성도.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뭔가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이죠. 인간의 가장 우선되는 목적,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죠. 네. 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이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처음 만드셨을 때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창세기 1장 18절, 2장 15절, 9장 7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나요? 그 만드신 그 땅에 충만해라. 네. 그리고 번성해라. 충만해라. 다스려라. 이것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그 이유였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나라 아래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원하신 그들의 사명이에요. 사명.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했죠. 하나님 만든 세상을 망가뜨렸어요. 변형시켰어요. 하나님의 그 미션에 실패한 거죠. 그 임무에 실패한 거예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죠. 구속. 이 땅을 다시 새롭게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예수님을 보내시고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네. 예수님께서 그를 또한 구원과 성도로 부르신 거죠. 성도는 세상을 회복시킬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고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그들이 실패했고, 다시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망가진 세상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것은 선교사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사명, 미션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의 미션인 겁니다. 선교는 성도인 우리 모두의 사명이다. 우리는 이것을 꼭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선교를 위해서 교회와 성도를 부르신 거죠. 선교를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이 바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그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복음을 듣고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셨다는 것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한 부분이 아니라 한 부분만이 선교에 대한 것이 아닌 거죠. 성경의 전체가 다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세상 회복을 위한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선교학적으로 읽고 해석해야 한다. 성경 읽을 때도 해석할 때도 선교가 빠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까지 선교를 해야 하는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백성에게,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선교의 끝은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는 그 끝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사람들입니다. 언제가 끝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선교, 망가진 이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을 해야 하는 겁니다. 선교사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가 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좀 저희가 선교하고 있는 것들을 좀 이렇게 소개를 하겠는데요. 저희들이 선교하고 있는 네팔에서의 선교의 저들의 방향입니다. 네팔의 목회자 및 리더 교육 및
양육에 중점을 두고 지금 선교를 합니다. 네팔은 보안 국가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선교사든 현지인 목사든 그리스도인들이든 밖에 나가서 선교를 할 수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해야 될 여러 가지 사역들 중에서 저희들은 네팔의 목회자들을 교육시키고 리더들 교육시키고 양육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네팔에는 교회 수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제대로 훈련되어지고 제대로 세워진 교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목사 안수 받기 위해서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3년간의 이제 그 신학 교육을 하죠. 그 후에 목사 안수를 받을 수가 있는데 네팔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뭐 한 달, 두 달, 세 달 그렇게만 교육받고 목사 안수가 됩니다. 때로는 정말 시골 같은 경우는 그냥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 싶으면 목사 안수를 주고 목사를 시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성경을 제대로 아냐?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설교를 해도 정말 엉뚱한 얘기를 많이 하고 제대로 성도들을 가르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네팔에는 이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팔에 신천지도 있고요, 하나님의 그 교회도 있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단들이 네팔에 이렇게 와 있는데 목회자들이 뭘 모르니까 그냥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맡겨놓은 그 양들이 잘못된 것을 먹고 잘못되게 그렇게 자라가게 되면 네팔의 교회는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네팔 선교의 그 방향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목회자들을 바르게 교육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좀 알고 좀 그렇게 하는데 좀 중점을 두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이제 현지 교회를 협력하고 있는데요. 지금 세 개의 교회들과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 개 협력하면서 이제 예배 때마다 돌아가면서 이제 그 교회에 다니면서 이제 그 교회 협력하면서 이제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데요. 다 교회들이 다 연약한 교회들이에요. 아직은 목회자들은 그래도 괜찮은데 아직 교회들이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요. 네. 그리고 제자 훈련,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지도자라든지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금 제자 훈련을 하고 있고, 지금 주일학교를 지금 이제 주일학교가 아직 없는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 교육을 하고 있는데 좀 더 뒤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교육들이 있는데요. 먼저 이제 임마누엘 꾸순티 교회입니다. 목회자가 지번 수베디라는 사람인데요. 원래는 목회자는 아니었어요. 교회 장로였고 굉장히 엘리트고 네팔은 카스트 제도가 있잖아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카스트에 가장 높은 위치에 있고 공부도 굉장히 유학도 갔다 오고 굉장히 엘리트예요. 그런데 이제 장로로 섬기다가 1년 전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요. 근데 목사 안수를 받았고 이제 지금 설립된 지는 7년 된 교회에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맡아가지고 이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지방에서 올라온 성도들, 이 목사님의 이제 원래 그 고향 쪽이 이제 차로 한 20시간 가야 되는 곳에 있어요. 이제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이제 카트만두로 일하러 공부하러 이제 와 있는데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또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 교회는 저희가 네팔에 가 처음 이제 알게 돼서 처음 이제 같이 교제하면서 이제 다니게 된 교회입니다. 그때는 이제 저 목사님이 아니라 다른 분이셨는데요. 지금은 이제 저 목사님이 하시고요. 그리고 이 교회의 위치는 이제 카트만두 한 중앙에 있습니다. 저 지도가 전부 다 카트만두 이제 지도인데요. 그 중앙에 꾸순티 교회라는 곳에 이제 그 교회가 위치하고 있고요. 여기 그 교회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전부 다 가정 교회처럼 조그만 곳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 교회도 가정 교회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이것은 이제 부활절 예배를 마치고 같이 이제 식탁 교제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입니다. 네팔은 이렇게 우리처럼 상이 따로 없으니까 테이블이 없으니까 바닥에서 이렇게 그냥 신문지 깔아놓고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제자 훈련하고 있는 이제 우리 청년들, 그 교회 청년들입니다. 시작한 지 2년 정도 지금 됐고요. 네. 네. 원래 이제 제자 훈련 할 생각이 없었던 건 아닌데 기회가 없었는데 이제 그 교회 아까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요청하더라고요. 지금 청년들 좀 있는데 이 아이들을 가르칠 사람이 없다. 좀 저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제가 알겠다. 그래서 2년 전부터 이제 그 아이들 대상으로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자 훈련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대원 다닐 때 신대원 때 제가 1학년 때부터 시작해 3학년 졸업할 때까지 제자훈련 동아리가 있었어요. 신대원 통신에 VF라는 동아리인데 그게 제자훈련 동아리인데요. 이제 학교 입학하자마자 시작해서 졸업할 때까지 이제 제자훈련에 대한 어떤 그런 목회차를 가지고 훈련을 하고 했었고, 그래서 제자훈련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이렇게 관심이 많이 있었는데 네팔에 가서 이제 드디어 제자훈련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네. 저희 집에 초대해가지고 같이 이제 식사하고 있는 한국 음식 만들어주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여기 교회는 이제 임마누엘 미션 교회라고요. 목회자는 바럿 러셀이라고 아마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우리 정윤교회에서도 한 5년 정도 네팔 예배를 섬겼던 이제 네팔 목사님이시죠. 네. 지금 이 목사님은 코로나 이제 막 시작하기 전에 이제 아내와 사모님은 네팔에 돌아가고 목사님 혼자 남아가지고 이제 액츠에서 아세아남 신학교에서 박사 논문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제 혼자서 준비하고 박사 논문 끝나면 돌아가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시작될 무렵 네팔에 가 있던 이 자녀들이 열이 나고 아프다고 하니까 혹시 코로나가 아니고 그 당시에는 코로나가 엄청 무서웠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는. 그래서 혹시나 해서 갔었죠. 갔는데 가자마자 이 네팔이 락다운이 되고 비행기가 완전히 이제 끊기고 해가지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네팔에 이렇게 결국에는 주저앉게 되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박사 논문 뭐 하기 준비도 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세우고 했습니다. 지금 1년 6개월 됐는데요. 성도들이 60여 명 모이고 있고, 우리 아시다시피 바로 목사님도 그래도 엘리트. 네팔에서는 박사학위 받은 목회자는 정말 찾기 힘듭니다. 찾기 힘든데 그래도 목사님이 한국에서 공부를 열심히 또 하시고 또 꾸준히 하셔가지고 이제 목사 안수 받으시고 네팔에서 정말 필요한 목회자들, 공부가 필요하고 어떤 신학적인 것들이 필요한 목회자들한테 또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는 사역들을 같이 병행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교회의 위치는 교회 위치는 저 지도에 맨 위에 있죠. 위에 미션 교회라고 위쪽에 있습니다. 그 위쪽에서 젊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그쪽 지역이 아마 좀 대학가들도 좀 가까운 데가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오는 친구들 대상으로 해서 이제 젊은 친구들을 많이 이렇게 오는 그런 교회인데요. 그 또 네팔에서 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좀 그런 엘리트 있는 또 학생들이니까 또 우리 바로 목사님이 그래도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하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모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목사님의 센터. 네팔에 가서 한 1년 지나가지고 센터를 이제 건립을 했어요. 센터를 건립했고 그 1층에가 이제 교회 겸 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네, 이제 교회를 이제 세워서 하고 있는데 지금도 근데 좀 이게 힘들게 이제 건축했는데 지금도 많이 좀 어려운 중에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위에는 사택 겸 또 게스트하우스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이고요. 네. 그 교회 성도들입니다. 1년 돼가지고 성도들이 1년 축하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사진을 찍은 모습이고요. 네. 네, 이것은 이제 작년에 처음 이제 세례식을 했어요. 교회가 설립되고 얼마 안 돼서 2명의 그 세례 그 성도들을 대상으로 세례식을 거행하는 모습인데요. 네. 여기는 혹시 소리가 좀 날까요? 저기 음량이 혹시 될까요? 소리? 네. 소리 좀 키워주시겠어요? 네. 지금 세례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세례탕인데 저기 세례탕이 없으니까 드럼통을 어디서 주워다가 지금 세례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네.
네팔은 지금도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침례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침례로. 네. 교회 성도들이 축하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네. 네, 이렇게 이제 작년에 했는데 저희가 여기 한국에 왔을 때 보니까 또 한 달 전에 보니까 이렇게 또 세례식을 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또 세례하는 그 모습이고요. 세례식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네, 보통 네팔은 이렇게 침례를 하는데 이제 그 교회 근처에 있는 뭐 냇가라든지 그런 곳에서 하면 좋은데 좀 쉽지가 않는 게 아직은 네팔은 종교의 자유는 있다고는 하지만 본인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내세우기가 참 어려워요. 특히 또 교회 성도들이 한꺼번에 어디 냇가에 가가지고 거기서 침례하는 게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주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뭐 드럼통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조그만 우리 아이들이 사용하는 그 수영할 수 있는 조그만 거 있죠. 그 튜브로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데서 이렇게 세례를 하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 저 바른 목사님네는 저렇게 그냥 드럼통 어디서 주워가서 와서 이렇게 세례식을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이것은 올해 3개월 전에 이제 전교인 이제 소풍을 갔었거든요. 소풍 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소풍을 다 끝내고 이제 내려오는 길에 저기가 좀 높은 고지대예요. 네팔은 원래가 카트만두가 고지대인데 저기는 한 2,000m 정도 되는 고지대거든요. 네. 네팔은 뭐 주변이 다 이제 뭐 고지대가 보면은 그냥 우리 보통 한국의 뒷동산 같은데 거기가 대부분 2,000m 넘는 그런 산들인데요. 저기도 이제 버스를 렌트해가지고 버스를 타고 갔는데 네팔의 뭐 버스들은 대부분 20년 이상 된 아주 오래된 버스인데 이제 그 싸게 이제 그 차를 대여해가지고 렌트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전교인들이 버스를 타고 산비탈을 올라갔어요. 올라가고 이제 다 끝내고 내려오다가 브레이크가 파열됐어요. 파열돼가지고 정말 조금만 더 갔으면 낭떠러지가 될 뻔했는데 떨어지기 전에 그 버스 기사가 그냥 벽에다가 차를 이렇게 박으면서 이제 겨우 이렇게 멈췄는데 그 다행히 다들 좀 이렇게 두렵고 떨리긴 했지만 아무도 다치지 않고 무사하게 이렇게 다시 이렇게 돌아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그리스도 이제 교회라고요. 여기는 라주쿠말 전도사예요. 전도사인데 지금 신학 공부를 지금 하고 있고요. 여기 교회는 한국 선교사님이 교회를 세웠어요. 전선님이랑 같이 세웠는데 그 선교사님은 평신도 선교사하고 지금 식당을 운영하면서 선교를 하고 있는 평신도 선교사신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교회를 세워가지고 하는데 이제 본인들이 교회를 이렇게 운영하고 교회를 목회하는데 너무 어려움이 좀 많았어요. 평신도다 보니 그래서 이제 저희한테 요청을 했어요. 저희랑 좀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좀 이 교회가 좀 아직은 어리니까 교회가 연약하니까 교회가 좀 든든히 세워지도록 좀 도와주시고 또 우리 목회자가 아직 신학생이니까 많이 좀 부족하니까 좀 목사님이 좀 같이 좀 이렇게 좀 교회를 세우고 또 목회자를 좀 키우는데 좀 도와주면 좋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같이 또 저 교회에서 우리가 같이 또 이렇게 섬기게 되었는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여기 교회는 이제 저기 지도에서 맨 밑에 있죠. 그리스도 교회라고. 네. 저기 전부 다 카트만두 지도인데요. 저 지도에서 한 가운데는 동그랗게 해가지고 정말 좀 하얗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는 다 카트만두는 분지기 때문에 저기는 이제 산이 없는 그냥 일반 평지거든요. 그래서 다 이렇게 하얗게 되어 있고 그 하얗게 되어 있는 그 주변 다 산이에요. 산인데 저 산이 대부분 2,000m가 넘는 산들이죠. 네. 그리고 그리스도 교회는 그 산 바로 밑에 있는 교회고요. 그래서 저 교회는 그 힌두교가 강한 동네에 세워진 동네 교회. 네. 힌두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 그런 교회고요. 네. 그래서
좀 생각하는 게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네팔은 그 보안 국가고 뭐 우리가 함부로 선교사라는 것을 이렇게 내볼 수도 없으니까 조심조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도 자주는 못 가고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가서 이렇게 또 매주 한 번씩은 가가지고 저 교회 리더들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잠깐만요, 더 뒤로. 네. 이것은 이제 그 세례식, 성찬식 모습이고요. 색깔이 좀 이렇게 노랗죠. 성찬식인데 노란 망고주를 가지고 이렇게 주스를 가지고 이렇게 성찬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작년에 이제 세례를 받았어요. 7명의 우리 성도들이 그 교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7명의 성도들을 대상으로 처음 세례식을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동그랗게 이렇게 이제 그 수영할 수 있는 애들 수영할 수 있는 곳에 이렇게 물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세례식을 거행했고요. 이것은 작년에 그 성탄절 때 동네 주민들을 초대해가지고 이렇게 성탄절 때 음식도 좀 주고 성탄절 선물도 이렇게 줬는데 밑에 보면 애들이 굉장히 많죠. 동네들이 굉장히 많아요. 동네인데도 불구하고 옛날 우리나라 시골처럼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2시간 전부터 아이들이 막 와가지고 막 바글바글 와가지고 이렇게 막 모여서 있고 같이 이렇게 성탄절 예배도 드리고 성탄절 축하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밖에서는 못 하니까 교회 안에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뭐 준비한 막 음식이나 선물이 부족할 정도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주일학교 애들인데요. 주일학교가 없었는데 생긴 지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제 저희 아내가 이제 그 교회 청년들과 함께 이제 주일학교를 시작을 했어요. 주일학교를 시작했는데 아직은 이제 많이 좀 연약하죠. 그런데 이제 그 청년들을 좀 교육시키고 해서 청년들이 스스로 이제 주일학교를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은 함께 같이 주일학교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것은 이제 올해 5월달에 어떤 교회에서 이제 어린이날 선물이라고 준 선물이거든요. 5월 5일 어린이날. 네팔의 어린이날은 10월 달인가인데 5월달에 미리 선물을 줬습니다. 교회 성도들 모습이고요. 이것은 이제 그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도서관이 있어요. 도서관이 있는데 도서관은 매일 동네 아이들이 자유롭게 와가지고 책도 보고 공부할 수 있도록 그 NGO 아까 못 봤는데 이 교회는 옛날 NGO가 쓰던 그 건물을 빌려가지고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 NGO가 원래는 한 그 10년 전에 그냥 너무 시골이고 해가지고 하던 사역을 다 그냥 버리고 그냥 다 놓고 그냥 옮겼어요. 그래가지고 그 건물만 덩그러니 몇 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는데 그 방치된 그 건물을 빌려가지고서 교회를 시작하고 또 그곳에서 이제 그 동네 아이들 대상으로 도서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동네 아이들을 불렀어요. 하루는 불러가지고 이제 보물찾기 했는데 보물을 찾아가지고 좋아하는 우리 모습이고 또 그날 또 그 아이들 대상으로 이제 케이크 만들기를 했거든요. 근데 손이 더러워서 케이크 만들기 하기 전에 깨끗하게 손을 씻고 있습니다. 케이크를 아주 예쁘게 잘 만들었나요? 케이크 만들고 이렇게 또 맛있게도 먹기도 하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박덕불 군자나걸 교회 이 교회는 우리 정윤교회 이미 10년, 20년 전부터 이렇게 알고 있는 교회죠. 박덕불 교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뜬다라 목사님이 사역하고 있는 교회고요. 바덕불 교회는 뜬다라 목사님 동생 멍걸 목사님이 사역하는 교회고 군자나걸 교회는 그 바덕불 교회 이제 그 인근에 세워진 또 교회입니다. 다 우리 정윤교회와 함께 연결되어 있는 우리 교회들이죠. 여기는 그거 목회자 군자나걸 교회 이제 목회자
와 저희들이 찍은 사진이고요. 네. 네. 이제 EBSN이라고요.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네. 이 EBSN을 설립한 목적은 시작한 목적은 목회자들이 PBS 훈련, PBS는 개인 성경 공부군요. 개인 성경 공부. 개인 성경 공부 훈련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할 줄 알고 성경 중심의 설교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이제 저희 네팔에 있는 한국 선교사님 세 분과 함께 협력해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네팔 목회자들이 제대로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도 잘 못해요. 설교하는 내용도 보면은 정말 엉뚱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하니까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고 제대로 설교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기는 6학기이고요. 6학기로 이제 봄, 가을 두 학기로 수업 방식은 조별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온라인으로 이제 수업을 합니다. 온라인으로 같이 이제 PBS 훈련도 받고 PBS 공부도 하면서 이제 같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한번 설교도 만들어보고 하면서 이렇게 같이 훈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신학 세미나를 합니다. 신학 세미나는 1년에 2번 여기 봄, 가을로 3박 4일로 하는데 그때는 이제 그 공부하고 있는 지금 인원수가 한 25명 정도 되는데요. 그 학생들을 전국에 있는 학생들을 목회자들인데 목회자들을 카트만두로 불러가지고 그곳에서 3박 4일 동안 좀 집중적으로 신학 교육을 좀 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학 교육도 필요하니까 제대로 훈련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일단 그분들에게 신학 교육, 뭐 신학 교육이나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기도 합니다. 아마 지금 9월달 한 달 후에 또 이게 있을 예정인데요. 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스태프들은 네팔에 있는 한국 선교사님 세 분하고 현지 목회자 세 분하고 한국에 있는 교수님이나 목회자분들 6명이랑 같이 연합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 신학 세미나 때는 한국에 있는 그 교수님들이나 목회자분들 6분이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세 분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이제 와가지고 네팔 목회자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합니다. 네. 이제 그 사진인데요. 중앙에 있는 3명이 이제 한국 선교사님 3분이고요. 그 주변에 있는 이제 네팔 목사님들 같이 일하고 있는, 사역하고 있는 그 사역 같이 하고 있는 목사님들입니다. 네. 여기가 지난 우리 세미나 때 모습이고요. 같이 우리 훈련했고 우리 쩐단 목사님도 같이 이렇게 같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전문적인 신학 통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네팔에 많지가 않거든요. 쩐단 목사님이 이 한국에서 신학을 공부했잖아요.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좀 많아요, 네팔에. 그런데 신학을 공부하면서 한국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주 쩐단 목사님이 굉장히 네팔에서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같이 일하고 싶어도 못해요, 바빠가지고. 바쁘대요, 항상 바쁘대요. 그리고 가끔 와가지고 이제 밥 먹을 때만 한 번씩 와가지고 밥 사달라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저 때는 제가 부탁해가지고 지금 같이 이렇게 사역을 같이 지금 하고 있는데 뭐 계속 해줄지 모르겠어요. 네. 뭐 기타 사역으로는 장학 사역을 하고 있는, 이것은 이제 우리 정윤교회도 그렇고 다른 교회도 그렇고 몇 분이서 이렇게 좀 네팔에 있는 좀 학업 공부하기 어려운 우리 학생들한테 좀 장학금 많지는 않아요. 뭐 한국 돈으로 한 15,000, 2만 원 매월 이렇게 주면서 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 대상으로 이렇게 장학금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구제사역이나 교회 건축, 또 한국어 교육도 이제 시작한 지는 한 2달 됐거든요. 한국어 교육 시작한 지도. 네. 한국어 교육도 뭐 그냥 저기 네팔의 목회자 자녀들을 대상으로 시작을 했어요. 네팔도 지금 한국어 열풍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가 없는 게 한국어 학원을 다니려면 일단 카트만두에가 있고 또 학원비가 비싸요. 한 달에 겨우 15만 원, 20만 원 버는데 학원비가 5만 원씩 하거든요. 학원비가. 그러니까 못 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그러니까 저 한국어 학원 다니는 사람들은 이제 친척들, 이웃들은 돈을 빌려요. 돈을 빌려가지고 그 돈을 모아가지고 카트만두로 올라와요. 와가지고 1년 동안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해요. 그래가지고 한국어 그 시험에 합격해서 한국에 와서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일을 해야지만이 빌린 돈을 갚고 그런 가족들을 돌볼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제 저기는 이제 그 한국어 공부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목회자들 자녀들 대상으로 해서 우리 한 달 전부터 이렇게 한국어 교육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것은 설날이라고요. 그 코로나 시즌 때 아마 아실지 모르겠는데 정윤교회에서, 저 교회가 좀 먼 지역에 있는데 한 7시간 가는 곳에 있는데 비만 오면 너무 오래돼가지고 교회가 물이 새는 거예요. 그래서 좀 교회를 새로 지었으면 했는데, 그때 찐대 목사님이랑 통해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이제 교회를 지었는데 아주 조그만해요. 한 그때 한국 돈으로 한 700만 원 정도만 가지고 아주 조그맣게 교회를 지었거든요. 그 교회 목사님이 운영한 학교예요. 학교인데 그 학교에 학교 학생들은 한 300명 정도 되는 학교인데, 그 학교에서 정말 간단하고 공부를 하기 힘든 아이들 한 20명 정도를 전국에서 모았어요. 그 20명 아이들한테 이제 숙식을 제공해주면서 학교에서 기숙사를 주고 이제 먹을 것도 주면서 얘들을 공부시키고, 또 이제 토요일날 주일인데 주일날 같이 예배 드리고 그런 학생들인데요. 이제 그 아이들에게 지난번에 우리 같이 가가지고 이제 우리 학용품을 사가지고 한 20명 정도 되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학용품을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굉장히 이제 간단하고 그래가지고 옷도 입을 옷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 목사님 항상 하는 얘기가 입을 옷이 있으면 좀 보내달라. 네. 혹시 다음에 우리 선교팀이 오실 때 좀 입을 옷들 좀 있으면, 아이들 안 입는 옷 있으면 좀, 다 남자애들. 네. 20명인데 남자애들이거든요. 혹시 그런 옷이 있으면 좀 보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여기는 우리 박다풀 교회, 우리 쩐다나 목사님 교회입니다. 지금 교회를 건축하고 있어요. 중축도 아니고 건축도 아니고 아무튼 교회를 새로 짓고 있어요. 뒤편에. 네. 지금 초기 이제 그 기초 공사를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여기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1층이 쌓아 올라간 상태입니다. 저 사진에서 오른쪽 부분이 이제 구건물이에요. 2층짜리죠. 2층짜리가 구건물인데 그 건물 뒤쪽에다가 이렇게 이어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잘 지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네. 이렇게 지금 꼭 끝에까지 올라간 상태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렇게까지 지금 현재 상태입니다. 앞으로 또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짓는데 많은 또 건축비도 필요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또 이렇게 우리 정교회에서 또 이렇게 후원해 주셔가지고 교회를 잘 짓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수르켓 은혜교회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이게 10년 전에 제가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과 우리 교회 권사님 장로님과 함께 가서 우리 헌당 예배를 드렸던 교회거든요. 원래 1층밖에 없던 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그 지방 지역에서는 꽤 좀 커요. 넓어서 그 지역의 교회들이 함께 연합해서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곳이 딱 유일한 교회가 저 교회예요. 근데 뭐 2박 3일 3박 4일 어떤 세미나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잠잘 곳이 부족하고 씻을 곳이 없어가지고 2층에다가 좀 증축을 해서 지금 짓고 있는데, 우리 정윤교회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이렇게 후원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2층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다 못 지었어요. 사실은 원래는 그 돈을 후원해 주신 돈으로 다 지을 수 있었는데 네팔도 지금 물가가 워낙 갑자기 많이 올라가가지고 생각만큼 다 짓질 못해가지고 지금 조금 지금 지체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완성되려면 조금 더 이렇게 건축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2층의 모습인데 1층 건물에 2층을 짓는데 2층 전체를 짓는 건 아니고 1층 건물에서 1층 건물의 절반만 위에다가 이렇게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도 차로 20시간 정도 가야 되는 곳이거든요. 20시간. 근데 몇 번 저도 이제 갔었고, 지난번에는 찐드라 목사님과 같이 제 차를 가지고 한번 직접 운전해서 가기도 했습니다. 네, 이것은 네팔 이제 그 교회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네팔 교회 예배드리는 모습에 우리 소리 좀 키워주시겠어요? 볼륨 좀. 네.
그 중간에 파란색 옷을 입고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북을 치고 있는 친구 보이죠? 뭐 우리 다 모두 보면은 정말 아주 온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파란색 옷 입은 친구 중3 친구인데요. 굉장히 정말 저는 저 친구가 저렇게 저를 치는 걸 볼 때마다 제가 은혜가 돼요. 그런데 제가 네팔을 이번에 한국에 오는 날인 거 그 전날에 한국의 어떤 교회에서 저 친구는 아니죠. 교회에 드럼을 헌물해 주셔가지고 드럼을 이렇게 설치하고 왔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다시 한번요. 네. 이거 좀 시작 좀 해주시겠어요? 네, 네팔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네팔 교회들의 모습. 네. 네팔의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많이 열악하고 또 찬양하고 악기를 다루는 것이 많이 열악해요. 보면은 음정 박자가 다 틀리고 막 그런데도 굉장히 열심히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저희들 기도 제목입니다. 네, 현지 교회들과 잘 협력해서 건강한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언어의 진보로 제자 훈련과 지도자 교육을 잘 하도록 UBSN을 통해서 현지 목회자들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설교할 수 있도록 다음 비즈니스 저희가 지금은 학생 비자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비즈니스 비자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뭐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아까 좀 전에 얘기했는데 우리 한국 선교사님과 같이 한 교회를 같이 협력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분들이 지금 식당 운영하면서 비자를 받고 있는데 이제 보통 네팔은 그렇게 식당이나 비즈니스를 열면 한 가정이나 두세 가정이 같이 해서 비자를 받거든요. 근데 지금 그 가정에서 같이 비자 받던 다른 가정이 다른 나라로 지금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비자 받을 수 있는 게 이렇게 좀 있어가지고 저희한테 얘기를 하셔가지고 혹시나 하나가 남는데 같이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받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예전부터 비즈니스 비자를 기도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네팔에서는 지금 가장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비자가 비즈니스 비자예요. 네. 가장 편하고 안정적으로. 그런데 다행히 또 이렇게 아마 이번에 한국 네팔에 들어가면 아마 저 비즈니스 비자를 받으려고 이제 뭔가 이제 좀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서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의 선교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정윤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또 많은 선교를 감당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정윤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사님을 기억하며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 일에 협력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네팔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많이 연약하고 많이 어렵지만 하나님 사랑하신 저 땅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